목사님을 대표해서 김재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제약된 이 시대 가운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부르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이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죄값을 사신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나아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이루하시고 귀한 심령 대붕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교회와 복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하여지고 내가 받는 땅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더로 세우신 이상훈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리더심과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건강함과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본교회와 양들을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또 강단에 세우신 우리 강사 임명희 목사님, 교회에 영광 이루는 말씀을 전하실 때 탁월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피곤한 육체의 샘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신앙생활에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수고가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더욱 성회가 은혜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첫 시간이고 집회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임명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한금 믿음과 평강의 복을 주셔서 유희경 성도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네. 김금숙 성도님, 근본 부흥회로 우리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김충섭 최금자, 가족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조완구, 하나님 나의 마음에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사랑의 불로 던져지게 하소서. 신재수 안수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소서. 최연미, 이상훈 목사님, 봉선아 사모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간밤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새날 허락하시고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과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기도도 불 받고 해야지 제대로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합니다. 아버지, 불붙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고 마지막 때 부지런히 모여 하나님 서로를 권면하여 부지런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의 손과 마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에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말이 준비하고 써내려가며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부족한 종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참 좋은 교회네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생활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 은혜 받는 데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해야 될 것이 많지요.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또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승리를 해야 됩니다. 봉사도 은혜 받고 해야지 시험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없이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은혜 충만한데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제일 중요한 은혜의 초점을 은혜 받는 데 둬야 돼. 은혜 받는데 교회 나오는데 이거 뭐 일하고 저 일하고 주방 봉사하고 뭐 이거 하는데 은혜 받는데 좀 걸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교회의 위기는 은혜가 떨어지는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목사의 위기는 뭐냐? 목사의 10년 가운데 은혜가 떨어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의 위기는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거기서부터 모든 어려움이 다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여튼 은혜의 샘물이 막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혜가 떨어진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저는 두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을 떠나서 이것은 영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의 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영혼의 샘이 있다. 이 영혼의 샘이 채워져야 됩니다. 영혼의 샘이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영혼의 샘이 채워져야 기쁩니다. 영혼의 샘이 채워져야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의 샘은 뭐로 채워지는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샘이 비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성도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는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떠나가 가지고 두루다니며 물 없는 것을 찾아요. 물 없는 것.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에이고 그럼 내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와봤더니 그 사람의 심령이 소재되고 비어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 채워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갈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할 때 오면은 찬양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가 가득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몸이 연약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사업이 안 되고 또 관계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이것들이 회복되는 다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은 가정 가운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요 자녀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은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장에서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성도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교회는요 무슨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람을 만나죠. 교회는 기관 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은혜의 샘물이 가득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마치도록 하면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 머리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냐? 이 머리 잘 돌아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사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좋은 목사는 은혜가 충만한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장로님이냐? 은혜가 있는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중앙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증안교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내 일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영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두 종류의 성도만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새벽 정도에 이렇게 나온 성도들은 은혜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는데 여러분은 일평생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생 새벽 기도합시다. 평생. 다 끝났어요? 왜 계신 거? 우리 여사에게 평생 새벽 기도합시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로 여태까지 새벽 예배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했고, 은혜가 식을 것 같으면 우리 후배들 선배들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산기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은혜 받는다,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그 말을 진짜 사모하고 나무 뿌리를 골랐는데 너무나 두꺼운 걸 골라가지고 흔들리지가 않아, 뽑히지를 않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뽑히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메마른 것 같으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은혜가 촉촉해야 합니다. 부흥회가 뭡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메마른 10년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아이고 아이들 여인까지 모이면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 그냥 내 감정만 타치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머리 가운데 듣고 끄떡끄떡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성도는 진짜 은혜. 성도는 진짜 은혜. 고난의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은혜.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진짜 은혜. 사람은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해보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교회에 고난의 비바람이 몰려올 때 은혜가 있는 성도들은 중심을 딱 잡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막 생명수를 공급받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한 명도 없었네요. 왜 그럽니까? 진짜 은혜. 성도는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진짜 은혜. 진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진짜 은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은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찢으신 살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더 이렇게 저게 되면은 성지순례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좀 갔다 오시고 조금 이렇게 막 교회가 더 저기 하면은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자 해가지고 한번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될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옆에 광야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그 현장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달렸던 배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던 진짜 은혜의 장소 다락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야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야. 그리고 잔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잔을 먹어. 이 잔은 세상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요 눈에는 눈물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 가정이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이게 부모님이 이게 파이팅을 잘하시는 부모님이 파이팅 잘 살아오세요 파이팅이 아니라 이게 날마다 이렇게 좀 다투시고 싸우시고 아버님이 좀 어머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집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제가 기억하기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주섬주섬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엄마가 집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 나를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래가지고 아들이 셋이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막내 저만 데리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집을 나갔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뭐 나이가 옛날에는 18, 19에 결혼하니까 저랑 이렇게 나갔을 때 그때 뭐 어머니 나이 뭐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전,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시대를 한없이 헤매다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갈 데는 없고 몸은 춥고, 그래서 거기서 울다가 엄마가 저를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달라. 제 마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궁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효자가 되리라, 효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명빈아 은혜 받으러 가자. 저는 무조건 어머니 말씀에 예입니다. 예, 엄마 가시죠.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부흥회 왔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빚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은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모든 눈과 모든 곳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변화된 건 없죠. 여전히 가정은 어려웠고 가난했고 부모님은 다퉜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소망이 없다, 이놈의 집구석,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이거 떠나가고 싶다, 나도 좀 인자하고 자비하고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 엄마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사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병들고 성도들이 이게 싸나워져요. 목사가 은혜가 식으면요, 은혜가 식으면 성도들이 싸나워집니다. 목사가 은혜가 식으면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성도와 교회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서 잘못을 찾지 말고, 아내에게서 잘못을 찾지 말고, 상대방에서 잘못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 어디 있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떡 부스러기 주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할 때 구하세요. 물질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들면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은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은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은요, 찬양할 때 감동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마르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중심으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하고 진짜 은혜, 진짜 은혜, 아멘. 떡 부스러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툭 하면 싸웁니다. 내가 영의정, 예수님 당신이 날아올 때 내가 영의정.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 이거 저놈 그릇도 안 되는 게 지가 영의정이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나는 자의정. 어떨 때는 막 침업하라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거 우리 두 자녀들 영의정 자의정 막 싸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모르면요, 교회가 싸웁니다. 진짜 은혜를 모르면요,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없다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요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은혜, 십자가에서 죽는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죽기 전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싸우고 파이팅하고 엄마 괴롭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요, 우리 아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하던 짓이요, 저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가 하던 짓이, 제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 안에 아버지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유전됩니다. 아버지의 망령된 행실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보면요, 어머니가 바람 피우잖아요. 그럼 그 딸이요 꼭 바람 피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 중에 하나는 꼭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어요. 목회 초기에 제가 은혜 받고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거 아버지의 조상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내 안에 그대로 와 있어요. 말하면 툭 말하고 우리 아내가요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아내 그냥 아내 무시하고 저기 하고 막 막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내가 병듭니까? 아내가 왜 우울증에 생깁니까? 남편이 십자가에 못 죽어서 그런 겁니다. 왜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까? 부모가 십자가에 못 죽어서 그런 겁니다. 왜 교회가 싸나워집니까? 목사가 못 죽어서 그런 겁니다. 왜 성도들이 구역장들이 못 십자가에 죽는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진짜 은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합니까? 죽으려고 부흥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려고 부흥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버리려고 부흥회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못 받고, 내 교만을 못 받고, 내 종욕을 못 갖고. 지금은 우리 아내가 행복한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냥 조금 옛것이 나와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죠. 결혼하고 한 5년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혜를 몰랐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내는 골맞을 대로 골맞이고 병들 대로 병들고 우울증 걸릴 대로 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 우리가 광야에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 주시는 떡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 부스러기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진짜 은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일단 모이면은 내 고집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정향이 죽고 내 이생이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 좀 사모합시다. 진짜 은혜 좀 받읍시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눈물이 물컥하고,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성령의 불 받는 은혜입니다. 불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불이 있는 교회가 있고 불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단순하게 합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 많은 교회 가보면요,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불 붙은 교회가 있고 불이 꺼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능력은 다 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4시간 반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타고 왔습니까? 자가용 타고 왔습니다. 차는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지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이크, 이 등불 다 이게 불입니다. 이게 다 불이 있어야지 이 마이크도요 다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요 법칙이 있는데 기독교는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불의 역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베드로는 이 불이 없으니까 여종들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아이고 나는 예수를 몰라요. 너 틀림없이 예수님과 있었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 여러분 기도도 불 받고 해야 합니다. 전도도 불 받고 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요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라고. 성령으로 사역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지혜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냐?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사역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구역장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2명 가지고 일하면요 1년이 지나면 10명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구역장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장로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면요 다 태워버립니다. 인간의 정욕도 불이 뭡니까? 태워버리잖아요. 정욕도, 교만도,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질고도 불을 받으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보니까 불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에 이 불이 더 타올라야 되는데 뭐를 구해야 되냐?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5명만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다 등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름이 있는가? 은혜의 기름이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불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멘. 저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 안 믿는, 목사님 교회 불 붙었던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교회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불 꺼야지. 나갔더니 그 불이 아니라 교회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대요. 아니 저는 목사님 교회 불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동이 들고 불 끄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니에요.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곳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야 중앙교회 불 붙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불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위협하면은 예수님을 증가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리 싸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들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불 붙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 붙는 교회가 되려면요 사모를 해야 돼. 사모. 아멘.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래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불 붙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여튼 새벽에 나오면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 평생 새벽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가 와도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하여튼 죽기 직전이 아니면 새벽 예배 와서 함께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서 이런 진짜 은혜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감격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는 은혜가 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데 힘쓰고 함께 모여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먹쥐고 우리 교회는 불 붙는 교회, 불 붙는 교회, 불 붙는 교회, 나는 불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귀는 물 없는 곳, 물은 은혜 있는데 오늘도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약탈하기 위하여 물 없는 심령이 어디인가, 물 없는 교회가 어디인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은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은혜가 떨어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아버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것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물의 은혜입니다. 높은 곳에서 사모하는 집 심령 가운데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샘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